지난 8장에서부터 10장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어진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미 이 설교를 통해서 언급을 했지만 그걸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이라는 게 뭐냐? 우상이 뭐냐?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우상숭배와 우상의 제물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유함이 교회 공동체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교훈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런 중심으로 8장,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난 본문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상 속에, 이 신앙 속에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이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구원관, 구원론이죠. 구원에 관한 생각들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서 그 구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적되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그 방향을 바로 잡으려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잘못돼 버리니까, 구원관이 잘못되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후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맞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정죄함이 없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영혼은 안전하고, 그러니 육체로 짓는 죄는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적으로 삶을 살아내도 그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데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관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을 하거나 혹은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될 수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육체적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받은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도덕적인 삶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과거에 지었던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다시 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죄의 범죄의 삶을 살아내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혹은 육적인 관리를 더 강하게 자신의 삶을 제재해야 되는 그 요구가 필요한 삶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잘못된 이 구원관과 오늘날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 그 같은 계열이지요. 요즘 박옥수라든지 요즘 잘 아는 박옥수도 내나 그 구원파이고, 또 기쁜 소식 선교회라 해가지고 그런 그룹도 다 우리가 정통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 조직들이, 이 단체가, 이들이 말하는 구원론이 황당무계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는 거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죄의 사함 받은 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그건 누가 알아요? 근데 그 죄마저도 다 용서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근본적인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늘 동시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죄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구원파가 다가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래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하지? 난 구원받았는데? 근데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나? 이런 마음의 조마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구원받았는데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다음 질문에 이제 말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내가 20년, 30년, 아니 어머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지금까지 알고 믿었는데 갑자기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이런 의문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해. 그리고 세 번째, 왜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합니까? 라고 물어요.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왜 회개합니까? 이미 다 용서를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려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 그렇지, 나는 죄 용서 받았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하지? 헷갈리기 시작하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미 다 회개를 할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향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무시하는 방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원파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 방법은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모든 삶은 자유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함이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 된 것입니까? 방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들은 그렇다 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재 교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종적인 그런 태도의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게 문제.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배에 좀 소홀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꼭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주중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교회에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만남을 하고 그렇게 그게 무슨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어디 있어? 그게 뭐 그렇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구원을 잘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굳이 직분을 받아서 책임져야 할 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직분을 주고 아니면 무슨 책임을 맡기고 뭔가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 와서 이런 모임을 하고 아니면 여기 와서 함께 뭘 하자고 하는 그런 요구 자체가 싫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내가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관계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사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의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굳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계기로 그 이후에 많은 교회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수십 년을 신앙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칭찬받는 종이 되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던 그들이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주일만 지키는 것에 주중 예배는 꿈도 꾸지 않고 겨우 이제 주중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식사를 교회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식사 안 해요. 왜? 헌신을 안 해요. 이제. 내가 한 1, 2년 쉬고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해.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한 1, 2년 한 몇 년 쉬고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헌신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안 해. 교사 하신 분들이 안 해. 리더 하신 분이 안 해. 주방 봉사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해.
뭔가 막 교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야외를 가거나 무슨 뭐 야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뭐해서 으쓱으쓱 하여튼 막 뭔가 재미있게 했던 그런 어떤 활동들을 더 이상 안 해. 왜? 굳이 그 안 해도 내가 구원받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고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할 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실. 오히려 교회에서 죄를 말을 하고 회개를 말을 하고 자복을 말을 하고 통일을 말하면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이제 할 만큼 했고 나도 이제 봉사할 만큼 평생 봉사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했고 찬양대를 했고 뭐 반주를 했고 내가 뭐 교사를 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야,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나를 위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게 맞는 말일까요? 주님도 예수님도 그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참 의문이 드는 것은 그 구원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구원을 누가 주는 것인지를 진심으로 알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냐 말이죠.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얻은 것일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지 않고 그냥 어떤 특정 몇 사람이 불과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예배만 중요하지 그 외에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큰 교회 가셔야 돼. 그래가지고 저기 뒤에 앉으셔서 딱 정각 시간에 가셔서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며 서로 내 자신에게 위로를 얻고 그저 내 마음에 잔잔한 뭔가 은혜로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진 듯한 그런 마음의 평안을 딱 누리시고 목사님 축도가 끝나면 그냥 사라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정말 편하게 여러분 너무너무 편하게 아주 즐겁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부족한 저에게 진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음에 나는 삶을 살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은 저와 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안 하실 목사님은 어디 있겠어요? 다 모든 목사님이 그와 같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목사님이 다른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조금 색다르게 들을 수는 있겠죠. 왜? 우리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럼 제가 말할 때는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른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은단 말이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들은 설교가 막 감동이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 설교가 어디서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담임 목사의 설교보다 그 다른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로 다가온 이유는 또 뭘까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귀와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의 메시지의 그 흐름과 그 중심과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걸러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큰 위로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삶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내 삶은 어떠해도 구원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 그리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건축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자. 건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건축을 하다. 그 말은 뭐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신 곳에 다시 집을 짓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 구원관이 잘못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덕을 쌓고 유익된 삶을 살아내는 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왜?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그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생각까지 지금까지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그 신앙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하는데 거기 안에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타인의 영적 유익을 위한 모습들, 덕을 세우려는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전에는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냥 그래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역량과 사회적 위치와 배경을 자랑하며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닮아 타인을 높이고
타인에게 덕스러움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통령이 와도 그건 세상에서 대통령이지 교회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고 아무리 뭐 잘 나가는 사람도 교회 오면 한낱 성도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해도 그것이 타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누군가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때로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건 결코 그리스도인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아프대잖아요, 이 사람이. 힘들대잖아요. 고통스럽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다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다잖아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는 내가 좀 거둬드리란 말이에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내가 틀린 말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사람에게 더 아파하고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불신자가 초대해서 고기를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먹어. 왜? 대접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생각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먹어. 다만 누군가가 내게 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고기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먹어요? 먹지 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더라.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거짓으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에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입니다. 라고 자기의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르고 내가 속여가지고 이 사람에게 먹게 하면 혹시 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은 걸까? 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양심선을 한 거예요. 그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생각 속에 이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먹어도 괜찮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이라고 밝혀진 그 순간 그 고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순간에 나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제물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는데 내가 양심을 때문에 이 사람의 우상 제물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먹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 비방하고 정지하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어쩌면 시험에 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하려는지 몰라요.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까지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예수 때문에 자유를 누렸고 예수 믿는 즐거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무슨 세상 사람들까지 이렇게 눈치에 봐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의 태도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을까요? 반대로 내가 절제하고 오늘 그렇게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며 살았는데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더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내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게 살아갔던 나의 노력의 그 삶이 그 믿음의 삶을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칭찬을 하실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가끔 이건 좀 우스갯소리긴 해요. 가끔 제 아내가 옷을 이렇게 이제 차려 입잖아요.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은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저한테 그래, 여보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까요? 물어요. 그럼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 때문에 괜찮을까요?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묻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입고 가면 혹시 성도들을 보기에 괜찮을까요? 혹시 이렇게 입으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괜찮을까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더워. 그래서 반바지에 아니면 막 나시에 입고 갔어요. 막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더워 죽겠는데 왜? 안 되겠죠. 쉽게 말을 하면 이게 남의 유익을, 남의 덕을 세우기 위한 내가 조금 자유로움을, 나의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삶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삶의 목표와 방향과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 하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지 말란 말이에요. 왜 타인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대답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신앙생활의 자유를 거두어 드려야 하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사생활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교회의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을 더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살아가면 되지. 왜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달라야 되느냐라고, 왜 그렇게 세상 사람에게 다르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냥 술, 담배하고 나이트 가고 클럽 가고 또 가고 싶은데 가고 주일날이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살아. 그냥
그리고 시간 남으면 가서 예배 드리고, 마침 오래가면 한 달 만에 나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주일 안 지켰다고 막 뒤따 혼내고 막 왜 봉사 안 하냐고 막 혼내는데, 에이씨, ABC 가이비씨, 에이씨, 오늘 하필이면 그냥 마음 잡고 왔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 나더라고 소리구만. 아이, 안 가, 다음부터. 다른 교회나 갈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감사합니다. 듣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왜? 마음이 찔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나오죠. 그니 가슴이 좀 찔림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극적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걸림돌이 된 사람이 세상에서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삶,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삶, 자기 이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고 의지로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노력에 대해 누군가가 꾸며진 거짓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우리를 그런 노력을 모습을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본래 남의 유익이나 남의 덕을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그래 못하니까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이 그래 못하니까 지금 그래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비난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나의 노력이 얼마나 더 해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평생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위선자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녹아내서 그래 내가 원래 안 돼. 안 되니까 난 이렇게 그냥 살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과의 큰 싸움들,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심이 되고 그 마음이 정직함이 되질 때가 분명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이 거짓이라고 말하거나 위선을 말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진심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세상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보편적 사고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다, 좀 더 나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기대와 바람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바람,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자세는 같은 거예요. 다르기를 바라는 거. 그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만족과 자기 신앙과 자기 방식으로 고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치는 돌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시족하게 할 수 있겠지요. 세상은 비난할 것입니다. 거 봐라, 다 거짓이었어. 거 봐라, 다 위선이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할까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고 묻지 맙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내게 요구하고 강요하느냐고 투덜대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귀함을 안다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 덕스러움을 드러내는 생활이 마땅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죄인이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먼저 우리보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1절 함께 봅시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 모습,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네. 아까 구원파가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더욱 우리의 생활이 경건해야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더욱 말씀 안으로 우리를 묶어내야 돼. 말씀의 끈으로 단단히 우리를 묶어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하거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구원은 누가 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니까. 곧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곧 오늘 우리 자신과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하세요. 예. 집사님이 조금 더 오래, 예? 집사님이 신앙생활 좀 더 했으니까 집사님 좀 더 섬기시오. 그거 아니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덕을 세우는 날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한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